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요한이 증언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이 제사장과 레위인 몇 사람을 요한에게 보내어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묻게 했습니다. 요한은 그 질문에 거절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러자 그 사람들이 요한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당신은 누구십니까? 엘리야입니까? 요한이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나는 엘리야가 아닙니다. 그러자 그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장차 오시기로 한 그 예언자입니까? 요한은 또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그러자 그들이 요한에게 말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누구십니까? 우리는 우리를 보낸 사람들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대답해 주십시오. 당신은 자신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요한은 그 사람들에게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여 대답했습니다. 나는 광야에서 주님을 위하여 길을 곧게 만들어라 하고 외치는 사람의 소리입니다. 보냄을 받은 유대 사람들 중에는 바리새인이 보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요한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예언자도 아니라면 왜 사람들에게 세례를 줍니까? 요한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서 계십니다. 그분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이지만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요한이 세례를 주던 요단강 동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다음날 요한은 자기에게 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이분이 바로 내가 내 뒤에 오시지만 그분이 나보다 더 위대하신 것은 내가 태어나기 전에 존재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던 분입니다. 나도 이분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물로 세례를 주러 온 이유는 이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또 요한이 증거했습니다. 나는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하늘로부터 내려와 그분 위에 머물러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나 역시 그분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신 분이 너는 그 어떤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와 그 위에 머무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바로 그분인 줄 알아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보았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였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지녀야 할 한 가지 간절한 소망이 있다면은 그것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하는 일 모두를 통하여서 위에 계신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삶입니다. 세상으로부터도 인정받고 사는 것은 참으로 기쁘고 흐뭇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인정해 주시고 그 하늘에서 흡족해 하시며 기뻐하시는 이 광경을 상상해 보기만 하면은 이 일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성경 역사에서 주님께로부터 인정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 가장 크게 인정받았던 한 사람이 있다면 바로 세례 요한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이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없도다. 참으로 대단한 칭찬입니다. 예수님은 인류 역사, 아니 성경 역사의 세례 요한을 이처럼 가장 가치 있는 자리에 올려놓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아는 대로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세례 요한은 그다지 환영받는 자가 아니었고 인기도 없었고 참으로 고독한 자였습니다. 그는 평생을 광야에서 지냈으며 메뚜기와 석청이 그의 주 음식이었으며 낙타 털옷이 그의 의복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의식주의 삶으로 평생을 보내는 것이 얼마나 빈궁한 삶이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그의 마지막 생에는 헤롯 안티파스 왕이 자기의 동생의 아내를, 그러니까 이복 동생의 아내를 갈취한 사건 때문에 이 죄를 지적하게 되자 헤롯 안티파스 왕의 생일날에 그의 목이 잘려나가는 비참한 죽음을 당한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이 얼마나 비참한 일이겠습니까? 만약 이것이 우리의 일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이런 삶이 우리의 자녀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살다가 죽는 것을 과연 용납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살고 간 요한의 삶을 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자라고 인정하셨을까요? 세례 요한을 통해 보여주시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은 과연 무엇을 말할까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이름을 영접하고 주님을 알아가는 사람이라면은 마땅히 우리의 삶이 주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삶이어야 될 텐데, 과연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삶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 앞에 인정받는 자로 사는 것일까요? 먼저 주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삶은 주의 길을 곧게 하는 삶입니다. 주의 길을 곧게 하는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고 예수님께로부터 강한 칭찬을 받습니다. 세례 요한의 설교가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그의 설교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저들 삶 속에 회개 심령이 들게 되자 회개하는 자들이 생겼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는 자들이 많아졌습니다. 그가 끼친 영향력, 다시 말하면 그 메시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회개 메시지를 선포했기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심한 오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3장 15절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어떤 자들은 세례 요한을 그리스도라고 여겼던 자들로 인하여 상당히 오해 요지가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사람들을 흥분하게 만들고 사람들을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는 귀한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선민이라는 이 자부심 때문에 자기들이 비록 도덕적으로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래서 지금 징벌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자기 민족들을 반드시 구원해 주실 거라는 잘못된 이기심, 또 탐욕에 매여 있었고 형벌을 면제해 줄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모든 유대 백성들이 형식주의의 유대교에 빠지고 있었습니다. 회개를 재촉함으로 말미암아 저들의 양심을 각성시켰던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이 놀라운 소문이 당시 예루살렘에서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었던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도 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종교 지도자들은 세례 요한을 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더군다나 교만하고 독선적이며 자기들은 회개가 필요 없다고 생각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세례 요한의 회개 외침은 부당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게 만든다고 생각했습니다. 한편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대로 자기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메시아가 바로 이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근히 세례 요한이 메시아이기를 기대하고 있었던 마음이 또 한편으로는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모든 백성들과 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궁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세례 요한의 정체가 너무나 궁금해서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19절을 보면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이 제사장과 레위인 몇 사람을 요한에게 보내어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낸 사람이 있고 요한에게 온 사람이 있습니다. 보낸 사람이 누구일까요? 24절에 보냄을 받은 유대인들 사람 중에는 바리새인이 보낸 사람이 있었다. 바리새인이 보냈습니다. 바리새인을 19절을 말할 때는 유대인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이란 말의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가리킨다기보다는 특히 제사장, 서기관, 장로들로 구성된 산헤드린 공회로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한 해석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낸 사람들은 산헤드린 공회원 중에 특별히 24절에 말하는 대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보냈다 그 말입니다. 그들이 와서 묻습니다.
사람들은 은근히 세례요한이 그리스도이길 바랬지만은 세례요한의 설교와 능력에 감화를 받은 숱한 사람들이 그를 메시아로 여기고 있었지만은 세례요한의 첫 번째 답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20절에 분명하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일말의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 놀라운 설교를 하고 자기 말에 회개를 했던 그러한 광경을 목격하면서도 자신을 그리스도라 착각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 주님 앞에서 자신의 위치가 어디인지 정확하게 파악했던 사람입니다. 그러자 은근히 기대했던 답을 듣지 못하자 또다시 묻습니다. 네가 엘리야냐? 네가 선지자들이 말했던 그 선지자냐? 이렇게 되묻게 되자 다시 요한은 또다시 분명하게 답을 합니다. 나는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한 다음에 23절에 나는 광야에서 주님을 위하여 길을 곧게 만들어라 하고 외치는 사람의 소리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와서 그것도 사내들인 공회원이 보낸 사람들로 인해서 질문을 받게 되자 또 그들의 보낸 사람들에게 22절에 보고해야 된다는 이 사람들에게 제가 말이죠. 제 생각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이런 말을 사용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씀한 바에 의하면 이런 뜻으로 이사야서 40장 3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며 나는 주의 길을 곧게 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여전히 자신의 정체를 분명히 드러내놓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메시아도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을 선동하는 자도 아니었습니다. 선지서가 말했던 그 선지자도 아니었습니다. 성경에서 표현한 대로 그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는 허튼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생명과 함께 진지하게 외쳐지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무엇을 위한 소리입니까? 주님의 길을 곧게 만들라는 광야의 소리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쉽게 예수님을 만나볼 수 있도록 길을 평탄하게 준비한 자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저 주님의 그 길을 곧게 만들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심부름꾼에 불과하다고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은 주의 길을 곧게 하는 자들입니다. 주의 길을 곧게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소명을 절대적으로 인정하며 그 길을 온전히 달려가는 자들입니다. 주의 길을 곧게 하는 자들은 사람들의 충동이나 인기를 따라 살지 않습니다. 주의 길을 곧게 하는 자들은 외적인 것을 추구하지 않으며 내적인 것을 추구합니다. 그들은 성공보다는 성품에, 성취보다는 섬김에 관심이 있습니다. 주의 길을 곧게 하는 자들은 자기를 여기에 세우신 하나님을 계신 그곳을 위를 바라보는 자들이며 그 어떤 세상의 것도 집착하지 않는 자들이며 자신의 가진 모든 것이 다 맡겨진 것을 말고 필요할 때마다 주님께 다 던져버리는 그런 자를 주의 길을 곧게 하는 자임을 세례 요한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살기 때문에 이렇게 달려가는 자들의 삶은 외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삶에는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실패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면 속에는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굴복하지 아니하는 당당한 신앙에 놀라운 힘이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위해 길을 곧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사람들의 마음의 길을 예비했던 자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는 누구이며 자기는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자신의 사명을 다함으로 주님의 길을 곧게 하는 삶을 살다가 죽었습니다. 이런 삶이 예수님께로부터 인정받았던 삶입니다. 그의 업적은 대단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휘황찬란한 사역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주의 길을 온전히 곧게 한 이 놀라운 사실 때문에 주님께로부터 인정받았다면
우리도 달려가는 걸음에 위대한 업적 남길 필요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훌륭한 일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주님께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는 나에게 맡겨진 사명인 주의 길을 곱게 하는 일에만 열심을 다하면 됩니다. 사람마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고 사는 사람들은 복된 삶입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를 가든지 다른 사람들의 관심의 초점의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화평하십니까?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날마다 기뻐하십니까? 이렇게 힘든 시기임에도 어떻게 그렇게 늘 얼굴이 밝고 늘 소망을 가지며 살고 계십니까? 그러는 당신은 정말 누구이십니까?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므로 바로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하게 하고 관심의 초점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외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면 이 시대는 어둠으로 짙게 물들어 길 잃어버리는 난파선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오늘 이 시대를 통하여 죄로 죽어가는 자들에게 생명과 사랑의 길로 부르는 소리의 역할을 감당하며 환난과 고통으로 신음당하는 모든 자들에게 평강과 소망으로 부르는 소리임을 인식하면서 평생 주의 길을 곱게 하는 일에 힘을 다하는 남은 세월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삶을 살게 되는 자들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곧 오시게 될 주의 길을 예비하는 일에 힘을 다하는 것 가운데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은 또 어떤 삶입니까? 주의 진리를 증거하는 삶입니다. 25절에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보고 당신이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니라면 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었던 세례는 이방인들이나 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교에서는 세례를 할례와 함께 이방 사람들이 개종할 때에 이방 세계의 더러움을 씻고자 세례를 준 다음에 할례를 받고 해서 유대교로 입당하는 식의 의식이 바로 세례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의식 속에는 세례는 선민인 우리 같은 백성이 받는 게 아니라 더럽고 추한 이방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를 씻음받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이방인들에게만 세례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도 세례를 베푸는 이것이 예루살렘 공회로부터 보냄받은 자들의 지적이었습니다. 이걸 알아오라 그랬다 그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세례 요한의 세례가 더 심각한 문제가 되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또 다른 세례란 성경에서 예언한 대로 메시아가 오실 때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에 내가 또 너희 위에 맑은 물을 뿌릴 것이니 너희가 저지를 온갖 부정한 것과 너희의 우상들로부터 깨끗하게 하겠다. 또 스가랴 13장 1절에 그날에 다윗의 자손과 예루살렘 백성을 위하여 샘이 터질 것이고 그 샘이 그들의 죄와 허물을 씻어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한 말씀은 메시아를 통해서 세례를 받음으로 그들의 죄가 온전히 씻겨지고 깨끗하여질 것에 대한 말씀으로 이해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아니고서는 어떻게 유대 백성들에게 세례를 베풀 수가 있겠느냐? 이런 질문의 요지로 다시 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으니 저들에게는 궁금증이 더해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왜 당신이 세례를 주느냐? 이런 질문에 요한의 대답은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주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에게로 모든 것을 떠넘깁니다. 26절 27절에 요한이 말합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서 계십니다. 그분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이지만 나는 그분의 신발끈 풀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물었던 질문에 대한 답을 하지 아니하고 오신 메시아, 여러분들이 바라봐야 될 그 메시아로 초점을 돌려놓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한이 내가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이 전부라고 말하지만은 나는 단지 사람들에게 외형적인 세례를 주는 자에 불과한 사람입니다. 자신이 주는 물 세례는 앞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행하실 성령의 세례에 비하면은 저의 세례는 이야기할 조차도 없는 지극히 미천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31절에 또 다음 날에 내가 세례를 주는 것은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에게 알리기 위함이라고 다음 날 다른 자들에게 말하고 있지만 오늘 여기서는 이 본문 19절에서 28절 사이에서 이 내용은 그들에게 답을 하지 아니하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관심,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관심을 전적으로 그들이 기대했던 그 메시아가 진짜 왔다고 말하는 쪽으로 돌려놓고 있습니다. 요한은 지금 자신의 이름이나 직분이나 행위나 그 어떤 것도 감히 그리스도 앞에서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한 답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조금 더 쉽게 우리말로 조금 더 풀어 해석하면은 이런 것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그리스도만이 여러분들을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분입니다. 나는 그저 도덕적으로 회개하도록 물 세례도 주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오셔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깨끗하게 하고 회개시키게 될 텐데 그 주님은 새 사람으로 만들게 하고 새롭게 하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고 놀라운 새 생명으로 탄생케 하시는 그분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나보다 훨씬 크신 분이 지금 와 계십니다. 여러분들 그분을 제발 좀 바라보십시오. 그러니 나는 신발끈을 풀 자격이 없는 미천한 종입니다. 내 뒤에 오시는 그분만이 여러분들을 진정으로 회개케 하고 깨끗하게 하고 그분만이 새 생명을 주실 분인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진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저 세례 주는 일, 남의 죄를 지적하는 일, 이런 일밖에 하지 않았지만은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았던 삶의 비결은 오로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 개역 한글에서는 신들매라고 말합니다. 신들매라는 것은 끈으로 이어서 만드는 유대인의 특유한 신발입니다. 이스라엘은 모래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외출하고 돌아오면은 반드시 손과 발을 씻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손님들이 왔을 때는 그 집의 가장 천한 종이 그 손님의 신들매를 풀고 그 손님의 발을 반드시 씻어주는 것이 당시의 풍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자신을 가장 미천한 종으로 비유하고 그리스도는 가장 존귀한 분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천한 종이 사람들의 신발끈을 풀어주기에도 감당치 못할 자신을 말하면서 저는 허리를 굽혀서 신발끈을 풀어줄 수 없을 만큼 미천한 종으로서 저는 주님 앞에 그저 엎드리는 종에 불과하면서 요한은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바로 주님을 증거하기 위한 표현으로 자기 자신의 정체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의 위대한 역할은 무엇일까요? 성도들의 인정받는 삶은 무엇일까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알게 하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배우게 하고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고 그 그리스도의 진리를 증거하는 삶이야말로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삶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큰 기대를 가지고 나옵니다. 그들 중에는 많은 자들이 설교자에게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마치 설교자의 학력과 경력이 그들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처럼 알고 또 옵니다. 설교자가 마치 신비스러운 체험이라도 하고 어떤 특별한 은사라도 있다면 더욱더 매달립니다. 거기다가 병을 고치고 기적을 말하고 별하별 예언의 은사를 말하면 이상하리만큼 성도들이 그 설교자에게 매달립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사람들은 마치 설교자를 예수님이나 되는 것처럼 섬기고 추종합니다. 그런데 설교자나 목회자나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절망과 낙심밖에 주지 못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실망과 또 낙심을 줍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의 진리를 실천하며 사는 자들입니다. 마치 세례요한이 물 세례를 줄 수 있어도 세례요한의 세례가 사람들의 마음과 영혼과 그 인격 자체를 변화시키거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이 아니듯이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대신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들을 새롭게 하는 이 믿는 믿음을 가지고 증거하는 것이 우리가 유일하게 행하는 일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영생을 주시는 분은 메시아입니다. 우리 같은 죄인이 사람들을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죄인들을 교회가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가 그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직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부르십니다. 누구든지 그 부르심을 들을 수 있도록 교회는, 우리는, 성도는 진리의 증거자가 되면 됩니다. 우리는 남들에게 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빛의 증거자로 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 여기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진리를 증거하는 일에 거칠만한 돌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진리를 희석해서도 안 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다른 복음을 전했던 거짓 교사 역할을 감당하면 안 됩니다. 복음을 다른 것으로도 왜곡해서도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거치는 돌이 된다면 우리는 생명과 빛이신 그리스도를 바로 전할 수가 없으며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주님의 진리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 나라에서 위대한 자가 되고 이런 삶을 사는 자들이야말로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자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은 또 어떤 삶입니까? 주의 말씀을 확신하는 삶입니다. 주의 말씀을 확신하는 삶. 온 유대인들의 관심은 유대 광야에 있는 한 사람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에 쏠려 있었습니다. 무엇인가 강한 기대를 가지고 세례 요한을 바라봤습니다. 요한으로부터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의 대답은 너무나 의외적인 대답이었습니다. 그의 대답은 너무나 숨김없이 솔직하게 감추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자기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했고 내 뒤에 오시는 그분,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풀 자격조차 없는 자, 이제 나타나실 분, 그분이 그리스도라고만 말을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있었던 그 다음 날, 29절, 그 다음 날 요한은 자기에게 있는 곳을 향하여 다가오는 사람들을 보고 말했습니다. 증거한 것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례 요한은 무엇보다 메시아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 표현 너무 쉽게 받아들입니다. 아주 익숙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거 모르시는 분 누가 있습니까? 너무 익숙한 표현입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이 당시에 이 말의 표현은 참으로 대단한 것입니다. 메시아를 어떻게 이보다 강하고 간결하게
한 문장으로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구약 성경이 말했던 메시아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는 강력한 메시지, 세례 요한이 알고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누구인지를 강력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요한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완전한 의미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린 양의 의미는 두말할 것 없이 출애굽의 어린 양을 말합니다. 이 어린 양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로서의 양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요한은 확신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될 때 내린 마지막 재앙이 장자가 죽는 재앙 아니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집집마다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을 준비케 했습니다. 마지막 날에 어린 양의 이 피를 문설주 좌우방에 다 바르므로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을 넘어가서 피를 바른 장자는 살았지만 이 사건을 믿지 않은 자들의 모든 가정, 특별히 애굽의 장자들은 죽는 재앙을 받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구원의 길이란 그 사람이 과거에 얼마나 의로웠느냐 악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다만 문설주에 바쳐진 그 희생의 제물인 어린 양의 피를 발랐느냐 바르지 않았느냐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요한이 이걸 알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었었는데 하나님 앞에 감히 나올 수가 없었던 자들이었는데 이미 영원히 꺼지는 지옥불에 떨어졌던 인생들이었는데 이스라엘 바깥에서는 소망이 없었던 자들이었는데 우리 모두가 공중권세를 잡았던 사탄의 자녀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의 피가 제단에 뿌려짐으로 그 십자가의 공로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았다는 귀중한 의미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믿는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쉬운 말로 표현하는 이 고백이 아니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확실히 아는 자의 삶의 고백은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알고 확실했던 것은 그리스도는 온 세상 죄를 감당하실 그 어린 양이었던 것입니다. 사회적, 경제적 억압으로부터 해방시키기에 오신 분이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정치적 해방을 위하여 오신 분이 절대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온 세상의 죄를 다 없애버리기 위하여 희생의 제물로 바쳐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다는 것을 세례 요한은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바울도 베드로도 그의 서신서에서 그 어린 양은 곧 그리스도다. 그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가 예수를 믿었도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정치적인 기대로 가득 들떠 있었던 유대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말합니다. 지금도 우리의 메시지에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사람들에게 외쳐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하는 자들이 우리를 보게 되었을 때 왜 그분이 오셔야만 했었던가? 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했는가? 주목할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입니다.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세상의 다른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오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어린 양이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오늘도 주목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준비되었었는지 깊이 바라봐야 됩니다. 나 대신에 달려야 될 그 십자가에 왜 그분이 달리셨는지 어린 양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끼치신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계속 깨닫는 가운데 그 그리스도를 잘 알아가며 그 그리스도를 더욱더 확신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물론 우리 주님께 간구하고 부르짖으면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고 복도 주시지만은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것은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하면 대속의 은혜를 알고 믿고 확신하는 것이 내가 받아야 될 복보다 더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을 사랑하실 때 그 사랑은 희생의 핏값을 지불하신 십자가의 구체적인 사랑임을 다른 어떤 것보다 더 확신하며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부음받은 하나님의 사랑에 강력한 확신이 없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네 마음 가운데 부음받은 사랑의 확증을 잘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음 가운데 부음받은 그 하나님의 대속의 원리를 잘 알지 못하면 우리는 주의 길을 곱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의미를 내가 모르는데, 마음 가운데 부음받은 사랑의 확증을 내가 확신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주의 길을 곱게 하며 주의 진리를 증거하며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가 있느냐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말씀으로 확신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세례요한이 다른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고 그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 한마디에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백성들을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여전히 저들 가운데 진노를 멈추되 오래 참으심에 대한 하나님의 그 자비가 이 메시지 하나에 담겨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믿는 자들은 이민자의 어려운 발걸음을 달려가는 이 마지막 세대에 내가 당하는 고난이 다른 사람 때문이거나 사회적 구조로 인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당하는 의인의 고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믿음의 훈련이라고 여겨 주의 말씀을 더욱더 확신하며 우리 마음 가운데 부음받은 하나님의 대속의 그 은혜와 사랑의 원리를 강력하게 확신하고 살아야 될 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르게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정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30절에 이어서 말합니다. 내 뒤에 오신다고 말한 분이 바로 이분이다. 이분이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세례요한은 사실 예수님보다 육적으로 반년 정도 먼저 출생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와 세례요한의 어머니가 이미 친척 관계에 있었습니다. 6개월 먼저 난 요한이 6개월 후에 난 예수님 보고 그가 나보다 먼저 계셨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세례요한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 예수님임을 알고 계셨다고 말해요. 이걸 확신한 거예요. 자라면서 함께 동고동락을 했을지 몰라요. 6개월의 친척 관계니까 서로 오고 가면서 어린아이로서 살았을지 몰라요. 재미있게 물장구도 치고 동네에서 놀기도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확신했던 것은 지레짐작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6개월 후에 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가 태초부터 계셨다. 이걸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31절에 물론 저도 이분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마 육적으로 자라는 과정 가운데 이해가 될 만한 그런 문장입니다. 그런데 저에게 물로 세례를 주라고 명하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성령이 내려와서는 머무는 자가 있으면 그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자라고 알라고 말하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내려와서 임하는 것을 보고 바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다. 그래서 34절에 나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보았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러한 모든 내용들을 통해서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고 확신했기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성경이 소개하는 예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간증으로 들은 예수님 말고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예수님 말고 다른 사람들이 체험한 예수님 말고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을 잘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세례요한의 시대에는 구약성경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들은 구약성경의 모든 예언들이 이루어진 신약성경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신구약 66권을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우리의 창조자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출애굽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으로 소개합니다. 레위기는 우리의 죄를 위해 희생 제물로 드려주신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민수기는 만나요 반석인 그리스도를 말하면서 십자가에 들려진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지자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의 대장으로 소개합니다. 사사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사사 구원자로 소개합니다. 룻기는 우리 그리스도를 우리의 가장 가까운 친족 구속자로 소개합니다. 사무엘 열왕기 역대기는 그리스도를 그리 왕으로 소개합니다. 시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속자여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요 삶의 지혜여 모든 삶의 목표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예레미야는 그리스도를 의로운 가지로, 다니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강한 돌로, 에스겔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자로 소개합니다. 모든 선지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치유자, 회복자, 심판자, 온 세상의 소망, 의로운 태양으로 소개합니다.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된 메시아로 소개하며 마가복음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종으로 말하고 있고 누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자로 말하며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승리한 왕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아야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나의 개인적인 체험이나 신앙의 경력을 뒤로 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례요한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알고 확신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신실한 교회 성도 여러분, 세례요한은 하나님 나라에서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삶은 자신의 성취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다시 오실 주의 길을 곱게 하는 일에 희생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움켜쥐려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소명과 사명을 위해서 주의 진리를 위해 증거하며 주의 말씀을 바로하라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찬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을 지금도 영접했다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았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을 지금도 내가 살고 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남은 평생 되기를 목표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길을 곱게 하기보다는 주의 길을 곱게 하며 진리의 말씀을 입술과 머리로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증거하며 이 땅에 알아야 될 것을 잘 아는 것보다는 주의 말씀을 더 잘 알고 그 주님으로 인하여 확신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인정받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